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늘 자기를 치장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었고, 왕은 매일 아침 화려하게 장식된 거울 앞에서 근사한 의관을 갖추고서는 이리저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과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신하가 왕이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을 몰래 치워 놓았습니다. 왕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거울이 있는 곳으로 왔고,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거울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그 거울이 있던 자리에는 그 뒤에 바깥을 향해 나 있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커다란 거울에 가려서 그 창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그 창 앞으로 가서 물끄러미 그 창을 통해 밖을 보는데, 거기에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초라한 가족들과 젖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왕은 입었던 화려한 의복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거울을 바라보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울을 치우고 창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와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대림절을 맞아서 교회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상으로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오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는 매주일 4개의 초를 준비해서 하나씩 그 초를 켜가면서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4주간은 혹은 4개의 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4000년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4000년으로 보았는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후에, 오랜 기다림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교회는 4000년간의 오랜 기다림을 의미하는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또 4개의 초를 하나씩 밝혀가며 이 대림절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동일한 기다림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교회의 기다림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었던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기다림, 순종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범이 되는 마리아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의 순종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교회가 기다려온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그 마리아의 형편을 보여주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처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12살 혹은 13살 정도의 결혼이 가능한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1년간의 약혼의 기간을 보낸 후에 12살 혹은 13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나 그 당시로 보나 너무나 어린 소녀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또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처녀를 통해서 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처녀에 의한 출생이라고 하는 징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처녀에 의한 출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징조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은 큰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순종 이후에 커다란 고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처럼 순종을 결단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순종을 결단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 그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고난의 무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선지자의 짐과 이 고난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나의 자아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겨루게 되면 우리에게는 누가 이기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내 자아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아마 마리아의 내면에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를 이기심으로 비록 어린 소녀의 몸이었지만 순종의 짐을 지기로 마리아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두 번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기실 그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겨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도 순종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주님의 곁에 함께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은 두 번째 영광의 순종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소녀로서 고난과 순종에 큰 짐을 져야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 성경을 찾아보거나 혹은 다른 일반 고대 문헌을 찾아볼 때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사렛은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골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훌륭한 가문도 아니었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도 않았던 이 시골 소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정을 이루게 될 그 사건의 동력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마리아야,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 위로 대회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페루 선교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명수 선교사님과 오주엽 선교사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주엽 선교사님은 일신기독병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서 의사로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교사로 가셔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늘 수술방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했을 텐데 저는 선교사로 가서 수지 맞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도 훌륭하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것도 둘 다 귀한 일인데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주 마음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앞에 볼 때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은 고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부르심은 더 큰 영광을 향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8분의 선교사님에 대한 묘비와 비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험한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그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선택했던 그 길들은 모두의 눈에 고난의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고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비록 작은 고난들이 있는 길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영원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의 순종은 자기 부인의 순종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내 상식을 넘어서고 나의 이해를 넘어서고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만일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만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맙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나의 사고의 테두리를 넘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가 있는 수도원에 두 사람이 수도원 입회를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과제를 내게 됩니다. 그 과제의 내용은 밭에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사람은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프란체스코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밭에 심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추를 들고 가서 바르게 반듯하게 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가 시킨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원에 받아들여졌고 배추를 반듯하고 바르게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었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왜 자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프란체스코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수도원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 상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식을 넘어서 나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두 번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을 순종으로 맞이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의 순종과 영광의 순종과 자기 부인의 순종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이라도 이 시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